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수요, 복음 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우리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란 말인데,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과 온 인류들, 이 땅에 이 인류가 생기고 난 뒤부터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사람 전체 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외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믿사오며 말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저희 교회에서는 바꿨습니다. 외아들과 독생자의 개념은 조금 다르거든요. 독생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외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되심은 바로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아주 특수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며,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는 외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독생자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독생자,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셨다 하는 이 말은 보낸다, 넘겨준다,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셨다는 말은 그냥 였다,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려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셨다는,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말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보내신 이것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셨다. 십자가에 제물되어 달려 죽으시도록 그냥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시켜서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던져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받을 이 말씀은 얼마나, 주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기에는 큰 두 뜻이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뜻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뜻이 나오고 뿐만 아니고 그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내용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을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지옥에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큰 죄를 지어야 지옥에 들어가느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하고, 나가라 하는 말은요, 시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렇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끼, 이 정도 욕입니다. 그 정도 욕을 일평생에 단 한 번만 했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우러질 수 없고 조화가 될 수 없는 정말 충돌되는 이 두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고 조화가 되어서 이것이 천군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또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짓밟아버릴 만큼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런 너무나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하모니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정말 처절한 심판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설교해도 그 참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느끼는 건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킨 것이다 하는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도 너희 목숨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요청도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는, 정말 우주에 울려 퍼지는, 영원히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놀라운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대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의미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두렵고 의미한 공의 앞에 죄에 대해서 벌벌 떨며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영혼 속에 정말 더 강하게 울려 퍼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기필코 세우셔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망은 바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완벽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려면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했고 그것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버려서 우리도 그 대표적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은 축구를 하는데 나는 축구하는지도 모르고 공도 못 만들어봤어. 그런데 한국이 이기면 한국 선수가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 한국 선 치면 한국이 졌다. 내가 왜 져? 하는 점은 그게만 대표의 권리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된 것은 언약 관계요 대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아무런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 보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충돌을 완전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만드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용서받고 믿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교회 오면 천당 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교회 다니가 천당 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양처럼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서 제멋대로 놀아나서 자기 행할 때는 하면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그냥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육적으로 처절한 고통이며 영적으로 처절한 고통입니다. 육적으로 처절한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육적인 고통은 이거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겁니다. 외면당해버리는 거죠. 이 두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입니다. 의학박사 트루만 데이비스와 또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의 사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뭘 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분해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제가 안 질 수 없습니까?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기도를 3번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썰 나오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혈안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의학용어로 혈안증이라고 말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화학성분이 분출되어서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스며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이 사실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영적인 고통, 처절한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3번까지 기도했는데 그런 혈안증이실 만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람산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잡히셔서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죄 없지만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쳤으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는데 당시 로마에서 그 고문을 하면서 때리는 채찍은요, 이 끈이 한 39개 정도 주중주중 달린 이런 채찍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만 그 가죽으로 된 끈에는 끝에는 쇠방울이 달려있고 뼈 조각이 중간중간 있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그 심신장을 홀랑 벗겨놓고 치면은 몸을 휘감아 당기면 살ጭ이 뚝뚝 떨어져 나가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은 생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주님이 십자가만 하지 말고 단순히 영화를 보고 당하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안 해. 실질적으로 당하신 고통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치면요 치고 당기면은 이 살점이 리본처럼 덜렁덜렁 한다는 찢어져서 리본처럼 덜렁덜렁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심하면은 뼈가 드러나요. 살을 찢어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맥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피가 낭자한 거죠. 정력이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근육과 창자에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상태까지. 우리 뭐 백가죽이 뭐 이거 대단합니까? 쳐서 살짝 좀 찢으면 창자 드러나는 거는 뭐. 그래서 창자가 일부 노출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약한 사람은 채찍 거래 거의 죽는다는 것이죠. 거기 죽지 않으니까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우리 주님은 이 처절한 채찍 형벌과 십자가의 고통 두 가지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채찍형만으로도 저혈량성 쇼크라는 말은 피를 많이 흘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쇼크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수시로 기절하게 되는 것이죠. 물부가 또 때려 물고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흘린 피 때문에 너무너무 목이 메어서 혹독한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장에 남아있는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소변이 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냥 우리는 뭐 채찍 몇 대가 아니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것만으로도 사경을 헤맬 만큼 저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면서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선지자 노릇을 하나 비웃고 침뱉고 막대기를 가지고 갈대를 머리치니 갈대는요 우리는 대나무 같은 그런 막대기 그걸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치기도 하고 그 모든 아픔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우리 견디지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로마 군인의 잔악함은 정말 로마 군인의 잔악함이 가장 악랄하다는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돌로로사 십자가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설계탄 포도주 이런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죄수들이 먹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주님께도 역시 드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화학적인 힘이나 다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찌기까지 그 잔을 다 마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작은 것 하나까지 온전히 주님이 다 당하시기 위해서 마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부산에 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배에다가 배 만들 때 배에다가 묻히는 게 있어요. 그냥 묻히는 주님이 못 박히신 길이가 한 18cm 정도 된다는 이런 못을요 손에 박습니다. 손바닥에 한 게 아니고 손바닥에 하면 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육중한 몸을 매달아야 되면 이 여기 손목 여기다 그래서 손목도 손에 포함된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손목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육과 신경이 다 모여 지나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크고 굵은 못이 박혀질 때에 온몸을 그냥 집어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신경과 근육을 쥐트는 그런 처절한 고통이 손에 못 박히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죠. 온 중추 신경이 그냥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끌어올려서 두 발에다 똑같은 곳을 가는데 그것은요 온몸이 그냥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몸의 무게 때문에 쭉 몸이 처지는 거죠. 여러분 철봉할 때 매달려 보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도 쭉 처지는데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 양손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하여서 달려있는데 온몸이 쭉 처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져. 어깨에 이 골격이 전부 다 탈골 되어버리고요. 다 어깨뼈가 다 빠져버려요. 50견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기 뭐 회전근개근에 뭐 석회가 끼기도 하면서 한번 여기 아파봤어요.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든가. 근데 이 탈골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어깨와 가슴뼈 때문에 폐가 눌린다는 거죠. 폐가 눌리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할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처절한 고통 때문에 억지로 발에다가 힘을 주어서 몸을 밀어 올리면 숨 한 번 쉬고 그럴 때 그 발에 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처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노마 군인이 얼마나 안나나냐면요 그렇게 발을 위로 올려서 숨 쉬는 걸 못하게 해서 망치로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이 무릎을 탁탁 쳐가 나뼈를 물어들어버린다.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로마 군인은 달리는 말을 타고 달리는 가운데서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창술, 기가 막히는 창술을 연마한 사람들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창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 의학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장을 찔렀는데 물이 나올 게 어디서 피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심장가에는 심폐라는 게 있죠. 이걸 심보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면서 심폐가 있는데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이미 심장에서 그냥 피가 스며져 나왔다고 보고요. 또 채찍에 맞으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심장이 터지고 찢겨서 피가 이미 흘러나오는 그 심폐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모아놓으면 혈청은 혈청대로 분리되잖아요. 그 물이 함께 쏟아졌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게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고통을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습니까?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느껴지는 그 고통을 하나하나 씻을 수 있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뼈를 세가면서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지니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요?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편안한 마음으로 죄 지으시겠습니까? 또 죄 지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육적인 고통은 또 고통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주님이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우시기도 하고 또 온전한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해버리시는, 안 돌아본다는, 버리셨다는, 완전히 그냥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 버리셔야 되는데 그 외면을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외면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버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하여금 지우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프고 처절한 고통을 함께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받을 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기에 순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요 당연히 지옥형을 받아야 되죠. 너무나 당연하게 지옥형을 받아야지.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당연히 지옥형을 받아요? 죄 때문에요. 그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희생을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한 해방, 죄인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항변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지옥, 너 지옥,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될 때에 맞아 그래 나 지옥 가도 사죄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 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지옥은 가지 뭐. 누가 그러대요? 요새 지옥을 리모델링 한대요. 왜 리모델링? 한국 사람이 사우나 가가지고 얼마나 꾸부새끼 났던지 지옥의 면역생생 불구덩이 지옥의 면역생생 그 같아서 온도를 더 높이는 리모델링 한다. 웃자고 이런 얘기해요. 지옥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말할 수 없이 처절한 것입니다. 너무 처절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요 단순히 무덤이다, 죽음이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것을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지옥은 죽음보다 더 처절한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성을 때릴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악한 일은요 윤리적인 악이 아니고 가장 악한 일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일이다. 악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악 중에 큰 악은 이런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홀링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악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심판할 방법은 물로도 불로도 재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할 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두렵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슬픔이 있거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해결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으면 그곳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이고 피아니스트인 프란체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체 리스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 어느 한 도시에 고아가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훈련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름을 낸 그런 여자가 처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처녀가 연주회를 하면서 리스트의 곡을 연주한다. 제가 리스트의 곡이 도대체 어떤 곡이었어? 어디 인터넷 서교 좀 쳐봤어요. 우리는 손머신가 여자 피아니스트한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걸 연주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나는 리스트의 제자다 이래서 붙여가지고 이제 연주를 준비하는데, 공교롭게도 연주의 하루 전날 리스트가 그 도시에 온 거예요. 이 처녀는 리스트 얼굴도 못 봤는데, 아 이거 난리 났네. 자, 뭐 벽고 붙이는 리스트가 뭐 볼 리 없겠지, 그냥 넘어가자 하다가도 만에 하나라도 그걸 보고 온다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고민하다 용기를 내가지고 리스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리스트가 한참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정말 잘못했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사과하는 건 지극히 당연했는데, 내가 들어보니 당신은 진실되게 뉘우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어. 피아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당신이 연주할 나의 곡을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러니 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이 처녀가 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리스트가 몇 부분 딱딱딱 지적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난 리스트는 이제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당신 내 제자요. 그리고 내일 당신은 정말 리스트의 제자로 연주를 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리스트 제자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스승이 연주할 것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리스트라는 작곡가며 피아니스트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처녀에게 베푼 이 사랑과 자비는 놀라운 일이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거짓말하면 이제 진짜 리스트 와서 마지막을 연주해 준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총과 자비는 리스트가 이 처녀에게 베푼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총과 자비를 이미 입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무력한 자, 죄 중에 헤매는 자, 정말 죽고 싶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엄청난 자비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따뜻한 악수 한 번, 따뜻한 손 한 번 내밀어 줄 수 없는 비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았으니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면서 죄인이면 어떻고 원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슬람 교의 경전은 코란이에요. 코란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뭐 43년, 63년 됐는데, 그리고 코란에는 많은 부분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사실도 기록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사실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성전하신 것도 기록되고 있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유대교보다도 훨씬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이슬람 회교 아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바로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안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인정을 해도 십자가 하나를 인정 안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가장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종교, 가장 기독교와 적대적인 종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켜 세우고 존경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진정한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알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한참 뻗치고 있을 때 1970년도에 전 세계 자유진영에 있는 대학생들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모여가지고 국제 학생 대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공통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였는데, 그 고민은 하나같이 진정으로 따르고 섬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고민이라는 것이죠. 자기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죠. 열정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생애를 불태우면서까지 따를 대상이 없다, 이거라는 것이죠. 민주진영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학생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10번이라도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말은 잘하면서도요, 무능하고 미꾸라지 새끼 빠져나가고, 저들은요, 저 무슨 사회주의 공산 사상으로 무장된 저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왜 땅 투기했는데 죽기를 왜 죽어요? 서울시장이 성추행했는데 죽기를 왜 죽어요? 저는 누가 죽으라 해주는 거 아이가, 이런 억측 같은 말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전혀 엉터리는 아닐 거예요. 드러나면 복잡하게 간단하게 죽여버리면 끝나는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럼 너 죽어라. 이 사회주의 대의를 위해서 죽어라. 아,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영광스럽고 복된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베드로 부임으로 안디옥교회 감독이 되어서 40년 동안 사역한 ig나티우스는요, AD 107년에 체포돼서 순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갑니다. 원흥극장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되는 쩔쩔 굶겨놓은 사자를요, 사람들 집어넣고 풀어놓으면 다 뜯어먹어요.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ig나티우스를 구명하려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ig나티우스가요,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살아날 줄도 기대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짐승의 이빨이 가루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깨끗한 빵 한 조각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뜨거운 불에 타죽든지 칼에 목이 베이든지 짐승의 이빨에 찍히든지 어떻게 죽든지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휘둘려 버리고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는 큰 처절한 공의를, 그 고통으로 공의를 이루셨고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죽음 뒤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지옥에서 영원이든지 천국에서 영원이든지 영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천국에서의 영혼은 순교의 죽음을 통한 천국에서의 영혼은 영원할 짝이 없습니다. 지옥의 영혼은요, 너무나 처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신 이 십자가, 고난주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승리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손 한번 내밀어서 악수해주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